오늘은 창세기 34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창세기 34장에는 히위 족속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하고 그의 분노한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성의 모든 남자들을 살육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야곱 일가에 내려진 하나님의 징벌이자 경고였습니다. 앞서 에서를 피해 달아나던 야곱은 고향에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베델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신이 했던 맹세를 지키지 않고 있었는데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35장에 가서야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날마다 나의 뜻과 판단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최우선으로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다라는 말은 매우 세심히 관찰하다, 배우다, 즐기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디나가 이방의 풍물을 단지 구경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여인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며 그 땅 풍속을 배우고 즐기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디나는 자신의 증조 할머니였던 사라와 또 할머니였던 리브가가 이방인들에게 추행당할 뻔했던 일을 기억하며 마땅히 자신의 행동도 주의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디나는 경솔하게 행동함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를 이어나가야 할 야곱 집안 전체가 위협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이나 즐거움만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할 참 보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사모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히위 족속은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이전부터 이미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종족입니다. 당시의 추장은 부족민들을 다스리며 또 그들의 생사 여건을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었는데 이 보다라는 동일한 단어가 여기에도 사용됩니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다, 자세히 살피다라는 뜻입니다.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를 보았는데 단순히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그녀와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자세히 주목하여 바라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디나를 끌고 가게 됩니다. 이처럼 폭력적인 행동은 당시 가나안 족속의 그런 낮은 도덕적인 수준을 보여줍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가나안 족속은 훗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쫓겨나게 됩니다.
레위기 18장 24절 2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세겜은 디나를 강간하여 욕되게 했습니다. 자신의 권력만 믿고 자신의 그 더러운 욕구를 충족하고자 강제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는 사형에 처해집니다. 신명기 22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공동체입니다. 물론 우리가 윤리나 도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한몸된 공동체 서로를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나를 강간했던 세겜은 제 디나에게 연연하며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그를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야곱은 그 딸 디나를 세겜이 더럽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히 기다립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와서 그 소식을 듣고는 심히 분노합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디나를 자신의 아들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자신들의 누이를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고 말합니다. 본래 할례는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인들과 구별됨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어떤 상징적인 징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그 하나님의 신성한 언약 표징이었던 할례를 단지 그냥 희위 족속을 전멸시키고자 하는 그런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아무리 자신들의 그 누이의 수치를 갚는다고 하는 그런 명분이 깔려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표징을 정말 가볍게 취급하고 자신들의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분노와 또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상황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내가 직접 갚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부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힘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으로 값없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0절 보시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고 말씀합니다. 화를 끼친다는 것은 괴롭히다, 불편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사회 전체, 공동체 전체에 그런 재앙을 초래할 때 사용됩니다. 동일한 단어가 여호수아에서도 쓰였습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간 한 사람의 욕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패배한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야곱의 가문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언약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일로 인하여 자칫 멸망할 수도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가문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때때로 징계도 내리시지만 그 모든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시몬과 레위의 행동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시몬과 레위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개인에 대한 성적 모독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순결을 강탈한 그런 치욕적인 사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분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분노하기에 앞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해서였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에 인간적인 분노와 혈기만을 앞세우게 되었고 결국 대량 학살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이 우리와 가까운 사람에게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면 너무도 끔찍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레위와 시몬과 같은 반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분노가 더 앞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수치와 멸시, 천대도 참아야 합니다. 이 모범을 잘 보여주신 정말 묵묵히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시험과 고난을 겪으셨고 결국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며 우리가 피할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능히 이겨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고난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더 먼저 구했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나의 정욕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들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직접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미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의 고난도 능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